오늘은 이제 우리 건강한 교회를 우리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교회 건강 설문조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건강을 진단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건강 검진 하시죠? 우리 몇 살 이상 되어야 되죠? 우리 젊은 분들도 하시나요? 우리 2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검사 받으러 갈 때 어떻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늘 언제나 긴장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혹시 잘못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좀 그런 좀 걱정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라가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제 찾게 되죠, 그죠?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기저질환이 좀 있어요.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데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저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지난 3개월 전보다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 추운 겨울 동안 이제 운동을 일단 게을려 했다라는 아주 증거가 확실히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도 또 계획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 검사를 통해서 자기 현재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찾는 것은요 상당히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단이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그 처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또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타 종교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무슨 예식이 있습니다. 뭐 모임도 있고요, 뭐 교육도 있고 뭐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다른 것은 뭐냐면요 그건 각각이에요. 각각 뭔가 소위 말해 득도해야 되고요,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사실은. 다만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개발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한 25년 전에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한 80여 개 나라에서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책임자로서 우리 교회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5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5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름대로 어떤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특별히 이번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동안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기반들을 다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좀 아픈 경험들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5년 후에 비록 비슷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새롭게 사는 방법들, 우리가 뉴 노멀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됐죠.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와 또 새로운 어떤 삶의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 점점점 익숙해 나가서 어떤 모습 살아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조강목 교회의 교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꿈을 가지셔야 돼요.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사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당을 이제 이제 나가서 또 예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5년 후에는 제가 5년이라는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으로 될 수 있겠지만 한번 5년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5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것인가.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이 수레가 뭐가 문제죠? 바퀴가 문제예요, 그죠? 딱 봐도 바퀴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난 바퀴 말고 어떤 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동그란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동그란 바퀴는 다 어디 있죠? 수레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네모난 바퀴를 낀 채로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끌고 밀고 있어요. 모습이 어때요?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진 않지만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자, 이 수레가 앞으로 전진할까요? 움직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끌고 열심히 미는데 앞으로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게 울퉁불퉁 가는 건지 질질 끌려가는 건지 어쨌든 움직여 나가긴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 수레와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헌신합니다. 순종하고 뭔가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리더 역할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팔로우 역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수레가 바퀴가 바람 빠진 바퀴인지 닳아서 팔각형이 됐는지 아니면 망가져서 심지어는 이 바퀴 하나 어디로 빠져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끌고 가면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거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동그란 바퀴를 이 수레에 넣어두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미 뭔가 익숙해지고 또 이미 전통이 돼서 지금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어떤 방법들, 조직들, 아니면 어떤 행사들,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능력, 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뜻들과 계획들을 그냥 그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carry on,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장 큰 오해가 하나가 뭐냐면, 특히 교회 입장에서 오해가 뭐냐면 우린 예전대로 돌아가겠다. 예전이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예전에 교회 생활이, 예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또 우리 9시 예배에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이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신 게 뭐예요? 혹시 예배당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만 예배드려도 심지어는 그게 어려워서 혼자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벌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여전히 받아주세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모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쩌면 습관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하던 거니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거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 노멀이에요. 이제 교회의 뉴 노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와우, 앞에서 끌던 사람 뒤에서 밀던 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앞에 있던 분의 표정이 어때요 지금? 그죠? 앞을 향하여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이 방향이에요 라고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 뒤에서 타고 밀고 있던 분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술에 타서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교회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교회로 살고 싶으세요? 예? 여전히 네모난 바퀴가 좋으세요? 동그란 바퀴로 살고 싶지는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거나 반대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처럼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NCD에서 발견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예요. 첫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드레베카파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하는 것처럼 우리 드레베카파라는 건 야생화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거 누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물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비료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때가 되면 활짝 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어떤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로 했으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 우리를 교회로 여겨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 또 다른 동역자들은 물을 주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저희 사역기관의 영문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연적 교회 개발의 이름을 쓰는데 바로 교회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세워지는 것.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은 개발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또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요, 한쪽에 치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 하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뭐 할 거 별로 없어. 뭐 우리가 봉사 충분히 안 해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또 개발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은 불변해. 뭐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인 것을만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한쪽의 극단에 치우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어떤 나타나심 이런 거에 대해만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는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돼. 뭔가를 해봐야 돼. 그러면서 뭔가 방법론적인 그런 것에 치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식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네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그래서 네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기도하는 것은 나와의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뭔가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죠. 아직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방법론에 치우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만 상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양쪽 극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 봤어요. 지금 양쪽 극단에 서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극단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극단에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만 생각해. 교회가 아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관계없어요. 일단 교회가 피해를 보면 안 돼. 무조건. 뭐 예배가 안 되면 안 돼. 뭐 이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생각들, 어떤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세계 선교를 우리가 뭐 예루살렘까지 가야 또 유대인들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해야만 주님이 재림이 와. 뭐 이런 엉뚱한 착각에 빠지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균형을 이룬다는 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NCD에서는 철저한 균형이다 이렇게. 영어로 이제 radical balanc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극단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여러분 찾아보세요. radical이라는 단어의 그 또 다른 한국어 뜻에는 분명히 철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철저함에도 우리가 거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과 헌신이라는 철저함에도 우리가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균형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건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보면, 자, 이 여자분 어때요? 상당히 건강하죠? 어때요?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그죠? 비만. 자, 우리 귀여운 소녀였으면 좋겠는데 소녀가 아니라 귀여운 자매예요. 나이가 20살이 넘은 자매예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분 어때요? 중환자실에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이분 어때요? 건강해 보여요?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우리의 워너비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미 감춰진 게 있으시죠? 어때요? 식스팩? 아니면 식스팻? 근육이 있든지 아니면 지방이 있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 분명히 갖고 계시던데, 여러분 어때요? 이 청년 되게 건강해 보이죠? 근데 실상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제예요. 자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피트니스를 잘할 수 있다고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일본에 실제 있는 그 청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요, 좀 뭔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주 건강해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사역을 정말 많이 하는 교회들이 건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남의 교회긴 빼고 일단 내 신앙생활을 보자고. 내가 뭔가 정말 시간적으로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봉사에도 다 참여하고 매일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 정말 내가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건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지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나머지 안 되는 건 다 그냥 이렇게 감춰도 돼, 무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언젠가 병원에 가게 돼요.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본인이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 안 하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그 육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다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정말 건강을 놓치는, 건강의 위험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그거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몸을, 육체를 훈련하기도 하고 마음을 훈련하기도 하고 또 지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계속 건강한 그런 생각들을 갖기 위해서 많은 그런 지식을 우리가 섭렵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6가지 생명체의 원리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유기체적 생명체예요. 유기체적 생명체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흥미나 어떤 관심을 가진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어떤 예를 들면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연관돼서 그야말로 몸이 되어 있는 한 부분, 파트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안 좋아요. 이게 잘 펴지지가 않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불편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확 잘라버릴까요? 기능이 안 돼요. 그리고 통증만 많아. 고통스러워. 잘라버려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이게 치료받고 그래서 회복되기를 이렇게 제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잘라버려, 없애버려. 이게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대서 그분 잘라버려, 없애버려.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치유하고 회복하고, 물론 이제 개 중에 뭐 스스로 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간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속해 있다면 우린 계속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면 우리가 같이 짐을 매는 거죠. 같이 짐을 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혼자 성장하는 교회는 없어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여러분 혈액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건강도 우리 8가지 지적 특성이라는 이 8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문조사하신 게 85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총 91가지 질문인데 그중에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 85문항 중에서 8가지, 어떤 건 10개 질문, 어떤 건 11개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건강을 진단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먼저인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몸이 다리가 중요해요, 팔이 중요해요, 간이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뿐인 것처럼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역자 세우는 지도력,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리더십은, 교회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리더십일 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때 건강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봉사 사역은 은사에 따른 중심, 다시 말하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성은 열정적이어야 돼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여기서는 대충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교회 조직 구조는 기능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교회예요. 다섯 번째, 예배는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시죠? 여러분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감동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배로 함께 모이고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는 감동을 받으러 오고 또 하나님께 사실은 감동을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도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 특히 말씀은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제 기초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태도고요. 원래 예배 가운데의 말씀은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더더욱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설교하는 내용은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저쪽 길 건너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저기 서울 어딘가에 있는 어디 유명한 목사님하고 설교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각목이라는 이름의 교회 교인으로 모인 자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함께 지켜라 라는 메시지예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함께 지키는 거예요. 너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해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메시지가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설교 메시지는 나 혼자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함께 지키겠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이미 여러분이 잘 하고 있어. 이미 내가 잘 순종하고 있어. 이미 어떤 것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자매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붙잡아 드릴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순종이 잘 안 돼요. 이거 정말 메시지 이 말씀은 내가 혼자서는 내가 좀 힘들어요. 여전히 갈등이에요. 그럴 때 제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공동체 메시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싱글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게임하는 분들 계세요? 멀티 플레이어예요. 이거는 같이 해요. 함께 협업해야 되고 협동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메시지예요.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소그룹 생활이에요. 소그룹은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3명 모이든 4명 모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든 목요일날 저녁에 모이든 뭐 토요일날 저녁에 모이든 요즘은 뭐 만날 수도 없으니까 줌으로 모이든 뭐 구글 듀오에서 모이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장소. 예배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건 이제 사실 우리 현대 교회가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예배에는요, 나눔이 참 약해요. 나눔이 약해요. 목사님, 제가 거기에 참 은혜가 돼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했는데 이런 저에게 경험이 있는데 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마음에 찔림이 되네요. 정말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연약한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됐는데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안 돼요, 그죠?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안 돼요. 주일 예배에는, 공동체 예배에서는, 이게 예배의 특성상.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어때요? 주일 예배를 작은 버전으로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소그룹원들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중요한 더 큰 메시지를 자기가 공부해서 알려주고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소그룹의 목적은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을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 건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7번째는 전도인데,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중심적 전도라는 건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 또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나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떤 방법에, 아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내 친구는 해당되지만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친구는 전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중심적 전도입니다. 그럴 때 더 전도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교회와 교회 밖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회 안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사랑은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납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좀 잘생겼죠? 예쁘죠? 예. 네. 근데 어때요? 다 지멋대로 생겼죠? 내 멋대로 안 생겼어. 아유, 우리 자매님 좀 머리를 좀 이렇게 미장원 갈 돈이나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우리 권사님 뭐 이렇게 좀 왜 자꾸 손대라 그러세요? 이미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미 툴레이샤야. 이제 늦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다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일독 정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배 때 찬양하는 모습 보시면 특히 인도하시는 분들 잘 느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맨 뒤에 있는 분들은 모니터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손 들라 그러면 요만큼 드는 사람, 요만큼 드는 사람, 이렇게 드는 사람 다 달라요. 손을 드는 게요 여전히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다 같이 이렇게 들면 이거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죠. 군대 갔다 온 분들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맞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다를 수 있다. 그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용답하는 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그들이 뭔가 수준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갖춰야 될 자격은 딱 하나야. 죄인이면 돼. 아직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이면 돼.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용서에 대한 일을 우리 그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뭐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예를 들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정말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사랑의 요소. 첫 번째는 용납, 두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는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행한 대로 되갚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여러 이렇게 해 동안 하다 보면요, 서로 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똑같지 않으니까.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B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다행히 어떠면 D, E, F, G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래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참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서 그분이 우리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그분은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용서는요, 이건 말은 사실 쉬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음을 경험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요,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는요, 그냥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느니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게 용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용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이것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요. 사랑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8가지가 우리가 균형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죠? 질적인 향상, 양적인 이제 그 성장은 일단 뒤로 이제 2차적인 걸로 생각하고 1차적으로 질적 성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이러한 그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월달하고 올해 1월달하고 했던 이 결과인데요. 지난번 거는 이제 노란색 점선이에요. 그런데 이번 검사는 노란색 실선입니다. 자, 보기에도 어때요? 더 확장됐죠. 자, 회색 점선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어때요? 확장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 왼쪽에 보니까 8가지를 아까 순서하고는 다르게 해놨죠. 이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 또 이거 어떤 부분은 우리 교회가 좀 부자연스럽지만 여기도 이제 순서로 이제 일부러 따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오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영감 있는 예배. 예배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감동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열정적 영성, 은사중심적 사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그런 순위를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지난 검사하고 이번 검사의 차이를 여러분들 이거 비교해 놓은 건데요. 노란색 그 막대기는 지금 최근 검사예요. 이번에 한 거고 그 저기 회색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거, 굵은 점으로 돼 있는 거는 지난번 검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때요? 다 향상됐어요. 자, 이런 경우가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이 교회 건강 검진을 한 교회들이 꽤 있어요. 99%. 사실 99%가 이전보다 더 어렵든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기관의 어떤 대표로서 한국교회 어떤 건강에 대해서 물론 저 혼자만의 어떤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우리 조광목 교회의 검사를 딱 보고 나서 소망이 생겼어요. 우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내심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는 우리 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다 모이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봉사도 못하고 뭐 맨날 그냥 줌으로 해야 되나 뭐 유튜브로 해야 되나 맨날 힘들고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런 고민과 걱정 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더 건강한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통에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 최고치 잘 되고 있는 걸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매력을 느껴서 아니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최소치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이제 또 다른 보고서의 내용인데 맨 오른쪽에 보면 평균이 나옵니다. 평균이요. 지난번 검사는 6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66점으로 무려 6점이나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3점 정도 올리면 와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특히 1년 안에 단기간 동안 3점이 올라가도 와 정말 잘하셨어요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조광목 교회는 어때요? 6점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니 60점에서 66점이면 수비 양에서
뭐 미된 거예요?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왜 100분 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설문조사, 우리 NCD 교회건강 설문조사의 기준은 뭐냐면 마이너스 40에서부터 플러스 120이에요. 여러분 혈당 검사 기준이 아세요? 공복 혈당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젊은 분들이 잘 모르는 거죠. 90에서 110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건강하다. 당 지수가 문제가 없다. 혈압은 어때요? 70에서 130, 125 그 정도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 이상 돼도 문제고 그 이하 돼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희 이제 설문조사에 NCD 교회 건강 설문조사의 이제 기준은 뭐냐면 마이너스 140에서 플러스 120이에요. 그 중에 50점의 굵은 점선이 있잖아요. 50점이 나오면 어떤 뜻이냐? 와우, 건강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시군요. 자, 밑에 마이너스 35점 또 점선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 또 65점의 점선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와,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종합목교회가 몇 점이라고 평균? 지금 이번에 검사한 게 몇 점? 66점이니까 여러분들 어땠다는 뜻이에요? 옆 사람이 얘기, 우리가 최고랍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어벤져스들은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 그렇죠? 자, 이걸 이제 다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저는 걷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라 뛰는 건 관심이 없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50점이에요. 35점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라톤 그 사람이 저 마라톤 한번 하고 싶으면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요. 집에 동네나 걸으세요. 뛰긴 뭘 뛰어요. 뛰어다가는 큰일 납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이제 50점 마라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 경기 42.19km를 끝나고 나면 이제 며칠 쉬어야 돼. 근데 65점이면 어때요? 마라톤이 대수예요. 지금 철인 3종 경기를 나가야지. 여러분들 그 정도의 건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전에도 60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이번 우리 특히 지난 1년 동안의 이 여러 교회들의 이런 진단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그래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게 더 이렇게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데 건강하지 않았던 교회는요 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이거 뭐 부의 빈익빈 부익부 하듯이 건강이라는 게 특별히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니까 건강하던 분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요. 근데 건강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더 힘들어져요. 사실 우리 주변에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 정도예요. 괴로울 정도로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또 상대적으로 그전에도 건강했던 교회들, 코로나 이전에 건강했던 교회들 중에는 우리 조각목교회처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고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더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최소치 이게 이제 은사중심적 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굳이 최소치라고 얘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다 잘하고도 계세요. 다만 몇 가지를 좀 굳이 얘기하자면 맨 마지막 질문이 이래요. 나는 내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좀 두리뭉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역의 매뉴얼화 작업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도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몇몇 분들은 이게 너무 분명하죠. 예를 들어 우리 반주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는데 누가 우리 모임에서 찬양 반주가 필요할 때 부탁하면 돼요.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좀 오셔 시간 되죠. 이거 분명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불분명한 그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역 매뉴얼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구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할 필요도 있죠. 뒤에서 5번째 질문이 46번 질문, 나는 나의 은사를 알고 있다는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50점이면 그나마 그래도 건강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왜냐하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은사는 한 번 받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은사가 없어졌다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 중에서 더 잘 활용되는 게 있고 이제는 덜 활용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활용되던 은사가 지금은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열정이에요. 열정은 내가 누구에게 봉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우리 아이들 좀 교사 좀 한번 해주세요라고, 목사님 생각엔 그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들이요? 목사님 그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교회 애들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쁜데 애들을 위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교사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집 애들도 얼마나 힘든데 저는 애들 싫어요. 관심의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어떤 분들은요, 어르신들에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합시다 하면요, 괜히 마음이 이렇게 끓어오르는 분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막 하고 싶어 막.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요? 그렇죠 뭐.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열정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자, 은사의 독특한 건 뭐냐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의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증명돼요. 재능,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 섬기고 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여요. 그런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자매님 이 피아노 치는 이 재능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 무던히 학원 가서 연습하고 집에서 연습하고,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더 주신다 이런 경험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재능의 은사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 이런 것들은요, 교회 공동체 외에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데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학업을 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다른 일을 어떤 걸 하는데 그 재능과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은사는 다른 사람, 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더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열정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학교 혹시 가르치는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세요 혹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아이들이 눈이 반짝 귀가 쫑긋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100명 중에 한 2~3명밖에 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럼 나머지 분들 97명은 뭘 갖고 가르치세요? 그분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의 대상이 아이들이지, 사실 가르치는 은사 말고도 또 다른 은사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교육은 사실은 이제 어떤 지적인 거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된 기능이 있어야 돼. 주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은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또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잘생긴 우리 옆에 사람, 예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죠? 아니 솔직히 잘생겼어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잘생겼죠.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I'm so proud by myself, 그죠?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자매님도 본인이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구랑 자꾸 비교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각자 생겼다는 거예요. 각자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의 어떤 유형, 스타일을 구분할 때 뭐 여러 요즘 MBTI 있죠. 예, 해보셨죠? 그 왜 이제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MBTI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16가지예요. 그래서 내 것도 잘 기억을 못해. 내가 검사해놓고도 내 거 잘 기억을 못할 때 남의 건 더더욱 힘들고. 또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어떤 분들은 일을 예를 들면 조직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좀 비조직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일을 할 때 그래도 좀 느슨하게 뭔가 여유가 있고 임기응변에 오히려 강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차이예요. 남자분들은 책상을 보면 알아. 자기 집에 책상 있으면 책상에 늘 어지럽혀져 있는 분들은 뭐예요? 좀 비조직적인 거,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깔끔하게 책꽂이에 책이 딱딱딱 꽂혀있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뭔가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자분들은 언제 하세요? 요리할 때 보면 알아요. 부엌에 있을 때 보면. 부엌에 있을 때 이것저것 다 끌어내놓고 요리하다가도 나중에 밥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할 때 웬만한 건 다 치워져 있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조직적으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널어져 있고 설거지를 했는데도 계속 설거지거리가 나온다? 이거는 비조직적인 거. 근데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다른 사람이 서로 같이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미치든지 한 사람이 미치든지 하겠죠.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좀 자유로운 영혼이야. 좀 막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확해야 돼. 순서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떤 일은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회계. 그죠? 회계를 맡으신 분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장부에 뭐가 적혀있는지 아무 신경이 안 쓰여지고 영수증을 어디다 붙였는지도 모르는 이런 분이 만약에 회계장부를 맡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번엔 차라리 다른 일을 해야지. 다른 봉사를 해야죠.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조직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비조직적이냐 조직적이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이제 사람하고 일할 때 힘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30분 하면 힘이 빠져. 기력이 쇠지네. 또 다른 분들은 일 중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뤄야 될 목표가 있는 이 일에 매진하면 정말 힘이 나요. 에너지가. 그걸 딱 맞췄을 때 그 쾌감, 그 뭐 성취감 이런 게 대단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 중심적이냐 사람 중심적이냐 체계적이냐 비체계냐 여기 4분면을 가지고 또 중간형들이 나타나겠죠. 일 중심적이며 또 체계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일 중심적이며 또 비체계적인 분이 있고 지금 얘기하면 다 내가 어떤 케이스에 걸리는지 알겠죠. 또 비체계적이면서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면서 또 조직적인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직적이면서 사람 중심 분들은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경 공부 모임이나 소그룹 리더들이 그걸 잘해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비조직적이면서 사람 중심인 분들은 안내위원 하시면 잘해요.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너무 재밌거든, 흥미있거든. 그리고 어떤 급박하게 뭔가 새롭게 생기는 일, 그런 만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열정, 누구에게 봉사할 것인가. 두 번째 무엇으로 봉사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가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 정말 적재적소에서 봉사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삶이 보람과 감격으로 넘치는데 아주 풍성해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 사역은요. 희생을 모든 걸 전제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사들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나가서 간식 사 먹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이들 뭐 사 먹이는데 그 교회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 요즘 데리고 가서 어디 떡볶이 순대 사줄 수 있어요? 최소 햄버거 가게 가야지 피자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햄버거를 하나씩 다 먹고 세트를 먹었는데도 분명 또 애들이 또 사달라는 애들이 있어. 그럴 때 이제 그 분명히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요. 이 열정의 대상이 내가 아이들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요. 열정의 대상이 아이들에게 있는 분들은 그래 더 먹어. 막 카드 막 긁고 막 사줘요. 그리고 절대 후회가 안 돼요. 왠지 내가 잘했다 생각이 되지.
정말 이 녀석들 너무너무 참 오히려 착하게 보여. 애들 막 잘 먹는 게 무럭무럭 잘 크겠지 뭐 이런 기대를 해요. 엄마 아빠도 아니면서. 그런데 이 하나 더 시켜 먹자는 한 놈이 그러면 또 두세 놈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따라서 그리고 또 남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이 말이지 내가 다음에 쿠폰을 가져와야 되나, 아니면 1+1은 왜 행사를 안 하는 거지, 또 왜 이놈들은 왜 이걸 남겨가지고 왜 쓰레기를 만드는 거지, 내가 다시는 안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는 자기가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인색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동년배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그렇게 사드리고 그분들이 남기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왠지 애들이 남기는 거는 뭔가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들어.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봉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 어떤 분이 이거 이제 자꾸 교사 얘기를 해서, 왜냐면 교사가 참 비유하기가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에서 정말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정받다 보니까 난 아이들 할 때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내가 도와야지, 언니 오빠처럼 내가 이렇게 형 누나처럼 이제 이렇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유치부를 갔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유치원, 얘들아 인생이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었죠. 또 어떤 선생님은 배정을 우리 꼬맹이들 정말 이 정말 꼬물꼬물이들을 내가 정말 잘 도와야지 했는데 이 중고등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가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애들이 우리 선생님 아직 철이 덜 드셨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재적소에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육부 들어갔는데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홀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가요. 그 아이들을 주중에라도 어떻게 돌봐줄 수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방향을 바꿔주세요. 심지어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사역을 많이 했다가도 교회적으로도 이제는 시즌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지역,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사 오고 또 이렇게 또 통합하시고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확인하고 그것에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이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했으니까 이거 지금도 해도 앞으로 계속 이것만 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초등학교 때 잘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 평생 이것만 할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건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근데 예외가 아닌 게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뭐 대부분 뭐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건강,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 설문조사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상태를 지금 검사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오해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리더십을 평가하는 거다. 뭐 그런 질문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 내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한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점수는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워요. 제가 3월 달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교회를 우리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랑스럽게. 여러분 조강목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겠지. 이름도 희한하지만 또 새로 생긴 이름이니까.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좀 그러고 싶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요, 제자리에서 하던 걸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라이빙,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까 우리 그 수레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그란 바퀴로 바뀌니까 앞뒤에 다 타고 뭐예요? 돛을 올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과거에 있지 않아요.
과거 있지 않아요. 과거는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후회를 하던 뭐 상한 마음이 있었던 아니면 뭐 교만했던 뭐든 과거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사실 과거로 받고 싶은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모든 인생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제가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미래는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뭘 해야 될까?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걸 계속해서 발견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체 특히 점수가 나쁜 경우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는 게임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확한 미래의 그림들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저 5년 후에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뭐 만족하시니까 뭐 크게 도전을 받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라는 게요, 이렇게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이게 1세기 만에 경험되는 인류의 최악의 아주 경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건강한 교회는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지금 여러분들 모습처럼 그런 걸 보여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어떤 교회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근데 평소에 어떻게 건강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5년 후에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평소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걸 개발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면요, 우리는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만족한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상태 유지한다. 죄송하지만 현재를 유지하는 것은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은커녕 우리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일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우리 지역 사회에 더 이렇게 펼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교회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대면이 더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우리 교회 리더급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임명직 직분자들은 한번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 비전으로 삼고 우리 목사님과 리더들의 그런 어떤 제안들, 또 아니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뤄낼 것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지금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 동네 사는 분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선교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중에 이 동네 사람들 중에는 반경 1km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멀리도 선교 나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기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특별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분의 한마디를 조금 빌려오려고 그래요. 누군지 아시겠죠? 아인슈타인. 다 영어 다 되시죠? 혹시나 해서 이렇게 가요.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뭐야? 인생.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르게 하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전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예전에는 생각 안 했죠. 우리가 어떻게 줌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 그러는데 이 비대면 예배는요. 선생님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교회 전문 연구가로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대면은 계속 갈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형태.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비대면으로 드린 사람은 계속 비대면으로만 드릴 거다. 그건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도 여기 나올 거예요. 예배당 예배 나올 거예요. 또 예배당 예배 나오다가도 비대면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예배자로 사느냐 아니냐. 비대면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시청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고. 근데 사실 그랬어요. 예배당에 와도 참관자였어요. 관객. 예배자가 아니고. 그건 똑같은 어떤 어려움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배당에 와서 관객이 되고 참석자가 되고 아니 비대면에서 시청자가 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시간, 그죠? 집중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집중을 표현하는 어떤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변함은 이제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함께 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가 훨씬 더 쉬워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가 사실 비대면은요 상당한 유혹이 많아요, 그죠? 일단 자세가 편안해집니다. 그죠? 침대에서 누워서 지금도 보고 계신 분도 계시죠? 괜찮아요. 정신만 멀쩡히 좀 차리십시오. 눈이 막 반짝 감길 수도 있어요. 그런 눈을 크게 뜨십시오. 기도하자 그럴 때 자꾸 딴 생각 나요? 그건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집에서도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만의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정말 파이트해야 돼요. 뭔가 지금 이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전투적인 태세를 좀 가질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알려주신 것들이 있죠. 네가 함께 예배드리는 요 장소와 요 시간 나는 그때만 예배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드리겠다고 찬양까지 고백도 다 해놓고 우리는 실상 주일날 아침 몇 시, 오후 몇 시 이때만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상한 경향에 빠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때도 당연히 우리가 함께라는 것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고백으로서 또 잠을 잘 때 전까지 내가 의식 중에는 내가 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살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를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들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장 그 최소치는요 은사 중심적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봉사의 기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어떨까? 우리가 주일날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지금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주중에 이렇게 다르게 봉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다르게 봉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또 우리가 그나마 예를 들면 카톡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뭔가 여러분의 것들 나누는 것만 해도요 어떤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주는 것, 그것이 사역이에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 그죠? 뭔가 잘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전에 하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시도해 보시고 또 안 해봤던 방법이지만 새로운 것도 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더 특별히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더 깊게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겨울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죠? 여러분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죠? 막 춥다 덥다 막 날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더 추워요. 이 추운 날씨를 여러분 기도한다고 바뀌어요? 겨울이 지나가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해가 갑자기 동쪽에서 뜨던 게 서쪽에서 뜨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도 우리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옷을 더 두껍게 여러 겹으로 입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혼자서라도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비록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지금 사실 우리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가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드리기 너무 정말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더 깊이 있는 또 개인적인 레벨에서, 예전에는 그냥 함께라는 레벨에서 그런 차원에서 깊이를 느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더 건강한 그런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더 건강해집시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더 건강해집시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종학목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더 건강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웃 교회들에게도 또 여러분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어떤 건강한 모습들을 더 선한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